할렐루야. 6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이 하루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마다 교육부를 위해서 또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학업과 또 건강과 학업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면 예배의 부흥과 섬기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우리의 자랑과 거짓과 불의를 내려놓고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의 종식, 생활의 정상화, 백성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학업과 건강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의 귀한 모습들을 배워가는 또 그 대면 예배가 부흥하는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사역자와 또 봉사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과 거짓과 헛부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금요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노력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또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뚜기 똘선교회 어르신들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디스오리엔테드 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 하나님 그들의 정신 또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또 환우들, 또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일마다 우리 EM 또 청년 에세드 성도님들의 미혼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특히 이번 6월 17일에서 19일에 있을 우리 청년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들의 마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변의 환우들 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재활 치료에 가서 재활을 받는 자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날이 하나님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더 많이 호전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불편함 없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자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 속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하고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는 자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 이전에 몰랐던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수술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재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혈압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항암 치료를 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또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여 하나님 거뜬히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또 EM 청년들, 또 헤세드 청년들을, 또 성도님들의 미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 6월 17일에서 19일에 있는 청년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에 하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을 허는 그런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릴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기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토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 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에 엔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들어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탈로가 난 줄을 알아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가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들어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자 나귀에 안장을 지어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아멘. 어제 줄거리를 기억해 본다면요, 다윗의 친구 또 지혜로운 사람 후세는요,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넓은 지역에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도망가는 다윗 왕을 마치 하루 종일 내리는 이슬처럼 덮어버려서 그를 사로잡자라고 이렇게 모략을 내어줍니다. 물론 이 계획은요, 시간을 벌기 위한 후세의 또 다윗을 향한 후세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자기신을 따르고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요, 후세는 이제 사독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아히도벨을 아히멜렉이라고 이렇게 착각해서 불렀습니다. 아침에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이름이 참 헷갈리는데요. 성경에는 아비멜렉, 아히멜렉, 아비아달, 아비도벨 뭐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 요 부분이 이 모든 이름이 많이 나오는 데입니다. 오늘 후세가 부른 사람은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이고요.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버지가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저는 이제 아비도벨이라는 모략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후세라는 이 지혜가 많은 사람은 오늘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한 뒤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압살롬하고 또 아히도벨이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장로들과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이 압살롬의 모략을 듣고요, 그 다음에 사독과 또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들이 이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요, 성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종이 그 메시지를 전해주면은 그들은 또 다윗에게 가서 그것을 전하곤 했다고 이렇게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치밀한 작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의 계획을 정확하게 빼어내어서 다윗 왕에 전하는 그런 루트가 잘
정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한 젊은이가 보고요, 압살롬에게 가서 이룹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알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난 것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임 마을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우물 안으로 숨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아히마아스와 또 이 요나단을요, 이 우물 안에 있는 그것을 숨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앞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천을 덮고 거기에 찌은 보리를 이렇게 올려놓아서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007 영화 같은 어떤 숨막히는 그런 순간을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정말 쫓고 쫓기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들킬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잡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다윗 왕에게 전하게 된다는 거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우물에서 이렇게 올라와서요, 다윗 왕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재촉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성경은요, 하룻밤 사이에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요,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름 모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다윗 왕을 요단강을 건너게, 그 모든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다윗 왕처럼 선택을 받은 또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과 같이 이 세상에서 많은 모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 모략에서 인도해 내시고 구해 주시고 어려움을 건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아히도벨의 최후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 일을 죽었다. 그는 그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최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죠. 왜냐하면 10계명에도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자기가 해야 하는 것, 자기가 살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는 것뿐더러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압살롬이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화가 나가지고 짐을 싸서 가서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그 아히도벨의 성향을 잘 보면요, 이 아히도벨은요, 그것 이상의 것을 분명히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4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은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후세의 모략, 아히도벨의 모략,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좋으냐?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을 택했죠. 아히도벨의 모략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모략이 좋은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택하지 않은 그것이 화가 났다기보다는 분명히 이렇게 훌륭한 모략, 아니면 좀 더 확실한 그런 모략,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것이 정말 될 것이라는 그런 모략을 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략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히도벨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벌써 다윗과 시간을 보낸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은 스스로 이렇게 모든 것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이 움직이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고 스스로 나귀의 안장을 채워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모습을 이 아히도벨에게서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한 프레이즈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히도벨이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그는 집안 일을 정리한 뒤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집안일을 정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자기의 일을 정리하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목숨을 끊을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어서 바로 정신없이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그런 모습들을 잘 정리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모든 일을 했는데,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침착하지만 그런 어떤 행동은 엉망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엄청난 모략가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사람이고,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는데, 자기의 생각을 지키고 자기를 움직이는 그 중심의 마음을 지키는 데는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히도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할 수 있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어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소를 지켜야 됩니까?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디베이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를 지켜야죠. 소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지식과 지혜와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중심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중심의 생각이 무엇이냐, 그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히도벨은요, 그 부분이 약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처럼 집안일을 잘 정돈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집안일 하는 것이, 그 모략이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 모략을 세워도, 그 집안일을 정리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략은 뛰어나지만 그 모략이 자기의 인생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모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 제일 처음의 순간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복이인지 그것을 가리켜 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슬픈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이루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부자여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온유 대신 뭔가를 쟁취하려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보다는 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아이도벨의 죽음은 우리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에도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된 것을 쫓기보다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아이도벨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그런 귀한 그런 모략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아이도벨의 모습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무엇이 복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주님께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스럽고 기쁘고 하나님 모든 슬픔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이도벨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서 정말 우리 중심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